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날 때에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30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워서 그 혀가 정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수직적인 거거든요. 수평적이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것들을 이렇게 살펴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평적으로는 지식의 양을 쌓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지식의 많은 이 양이 지혜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이 지혜를 가져오는 어떤 재료가 될 수도 있지만 지식의 양이 많지 않은데도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지식의 양이 많은데도 지혜가 없는,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려고 할 때 판단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끔 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뭔가를 말하고 판단할 때 지혜롭다는 것은 주님을 주목하고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을 말한다는 전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생존을 위해서 또는 사람과의 평안을 위해서 어떤 말을 결정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복잡하죠. 이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감안하고 저 사람을 감안하고 또는 어떤 진리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난처하게 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면, 내가 난처하게 되지 않을 말을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지혜보다는 복잡한 말이 떠오르겠죠. 이래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딱 정해져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합니다. 뭘 말해야 될지 거의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가 늘 선명한데 항상 우리는 우리 개인의 목적과 우리도 나름대로의 사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복잡하고 그리고 난해합니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항상 선명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복잡하지 않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나쁘게 보이지 않을까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길이 딱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혼돈되고 너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지적인 양의 문제가 아니고 책을 더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주님만 유일하게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기대하신 바를 찾고 나머지 것들이 아주 미세한 재확인의 그 과정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재확인의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그리고 나의 의견을 이렇게 저울질하는데 이 갈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이것이 맞는지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신중함이 필요하죠. 내 것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할 것인가를 저울해 놓고 이렇게 고민하는 이거는 뭐 백발백중 시험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시험으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뭐 마지막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실 것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사실 생존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생존이 왜 오느냐? 주님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생존할 방법을 잘 고려해서 이런저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두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생존의 길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살 길입니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이 우리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속적인 삶의 길, 우리 입장을 강화시킬 길,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성취될 길, 그런 것들을 주님께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명한 길이 더 이상 선명하지 않고 시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네요. 시편인지 전도서인지 사람의 꾀가 하나님의 선명한 것들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꾀가. 아마 전도서 우리 나눌 때 그 부분을 보고 넘어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복잡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단념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복잡하다. 악인의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서 그를 해하고 그를 통해 얻는 이득을 고민하는 거죠. 엿본다는 말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악을 행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데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해서 본인의 이득을 극대화하고 나만 분개시키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면 좀 답답하죠. 우리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고민들이 서지 못할 것이다. 그 악한 고민들. 악을 도모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 우리 그 동성애자들의 그 약삭 발음 그리고 자기들의 세력 과시, 힘의 과시 그리고 막 이 그들은 그들의 힘을 정욕에 두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불같이 타오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불같이 타오르게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우리의 성정을 이기고 주님의 것을 굳이 붙들 때에나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기세가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때에 우리는 승리가 어렵죠. 난감합니다. 그들의 기세 때문에. 오늘도 신문에 새벽에 보니까 그 대구에서 지금 퀘어 축제를 한다고 난리던데 그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랬겠죠. 그 법적인 대응이나 뭐 우리가 앞서서 행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 막는 사람들 그런 것들도 너무 소중한 일이고 그런데 또 한면에서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입지가 항상 염려가 되는 거죠. 항상 자기 입지. 그래서 공산주의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침묵하는 대중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발언하는 1%, 2%그 사람이 훨씬 더 강하게 보이는 그러면 우리가 분발해 가지고 우리의 교회의 세력을 결집하고 이렇게 할 건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의 말을 하고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나치게 악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 뭔가 행동을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 악에 빠지게 됩니다. 악에. 악을 잘라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하나님의 의의 나무를 심지 못하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세력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들과의 전쟁입니다. 더 근본적인 가치관의 전쟁이고 여기에서 패배에 밀려났기 때문에 뭐 동성애 이 문제 이슈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죠.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이 큰 소명 이게 가치관에 대한 거거든요. 거짓 신앙 체계와 분쟁하고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이게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취가 되고 그 열매로서 세상의 거짓 신앙 체계에 올바르지 않음을 증명하고 담임 목사님과 그 강사 목사님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뻔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중보하고 동참하고 같이 가는 몸이 항상 싸우는 거거든요. 교회가 싸우는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은 강하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권세는 항상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우리 생각이 바르게 정리가 됩니다. 주님의 개입을 기도하는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 같으나 중동에서 큰 나무는 뭐 백향목 나무 같은 그런 나무죠. 한 300m씩 된다고 하니까 푸른 월계수 이런 단어도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제 의역을 한 거죠. 그런 나무들은 멀리서도 그걸 볼 수 있는 이게 큰 세력이라는 이 단어 35절에 있는 이 단어가 세력의 맹렬함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맹렬함. 어떤 사람이 맹렬히 분노할 때 우리는 그 사람 보는 것도 무섭죠. 우리 그런 사람 앞에 한번 서본 경험들이 있죠. 다들. 그 맹렬히 분노하는 사람들의 기세같이 그런 큰 나무같이 확실한 능력과 세력 그리고 그 앞에 위축감을 느낄 만큼 강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악의에 가득 찬 그러한 사람들도 그런 세력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 흔적조차 없어지는 내가 지날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2차 대전 때 일본의 세력처럼 그때 당시에 뭐 나라 팔고 막 했던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그런 부끄러운 행동이 왜 나왔는지 물어보니까 그 일본의 세력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다. 해방될 줄 몰랐다. 너무나 기세등등했기 때문에 영원히 그 세력이 지속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마도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죠. 한 국가가 그렇다면 한 세력이나 한 개인이나 그게 얼마나 지속될까? 1년 또는 2년, 3년. 성경은 얼마나 지속될까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 제안을 하고는 계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겠다. 어려움의 기간이 얼마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붕괴되고 무너질 만큼 길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기 화평한 자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과의 화평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분과의 관계에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의 미래가 평안합니다. 오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 분쟁하는 그 제일 나쁜 결정이죠. 제일 나쁜 결정.
오늘의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저런 결정을 하는, 심지어 내 감정에 따라서 이런저런 결정을 하는, 미래는 보나마나 입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대뇌의 결정도 아니고 감정의 결정에 따라서 오늘을 결정한다. 이거는 가장 나쁜 결정입니다. 가장 나쁜 결정. 한치 앞을 모르는, 믿음의 결정도 아닌, 이성의 결정도 아닌 감정의 결정. 의외로 이런 결정이 많이 보여서 그걸 보는 것은 항상 가끔 말하지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겪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 우리 진행 경로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 그런 결정을 늘 감정적 결정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상태가 좋을 때는 이런저런 골똘히 생각한 그런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위해서 이런저런 고려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단념하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분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도 감정적 결정, 그리고 우리의 이런저런 고민의 결정을 선택하기가 너무 쉽죠.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의인의 구원, 초점이 두 개일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들에 대한 믿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읽으면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여호와께 방점이 있고 초점이 있는 그런 구절 같기도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냐. 이 주석이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둘 다 사용해도 될 만큼 이 두 개는 붙어 있는 의미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주관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요새가 되신다. 많은 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결정하면서 그 생존이 지속되기를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결정은 생존을 위해서 해놓고 그 생존을 위한 결정이 관철되기를 기도하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방법이죠. 빗나간 것입니다. 순서가 틀린 것을 기도하고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나면 그것이 더 재앙입니다. 사실은 그 이후로는 그의 기도가 거기에 완벽하게 고착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간증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대, 한 세대가 그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필요로 할 만큼 병든 거죠. 결국 주도권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은 그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한 우리의 결정을 돕는 분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실 것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자기 길을 선택하는 자는 악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악인들은 나와 대립한 자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내가 악인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해야 되죠. 항상. 이것이 악인이라고 해서 금방 나와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그 사람으로 연상하면 우리는 유치한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뒤섞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손해를 감수한 자, 희생을 감수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생존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구책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치고 화평을 도모한 그 사람이 생의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로망,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로망, 하나님의 로망을 내팽개쳐 버렸거든요. 그의 시대의 평온을 위해서. 오늘의 곤란한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님의 로망, 주님의 기대, 주님의 영혼을 버린 거죠.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약속을 받는 자들의 처음 방향성에 대해서도 엄중히 어떤 면에서는 경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장례 일정이 새벽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좀 유동적인 면이 있어서 제가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 지혜를 따라 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는 자기 지혜를 버린 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한 희생을 감수한 자, 오늘의 평온보다는 주님과의 영영한 관계를 붙든 자,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자들 것입니다. 오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큰 안목과 말씀에 의해 견고해진 심령을 주시고 주를 의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한순간 한순간 주께 물으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그리고 결정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